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어떻다고요? 다 잃은 것이다, 전부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러주는 말이겠죠.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건강의 총합인 우리 목숨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에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맞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전부일 때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끝이라면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과 죽음으로 전부 끝나는 게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 목숨이 한 5개쯤 된다, 그러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그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 구슬치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아는 형님 둘이가 있었습니다. 둘이 막상막하였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제 손은 텅 비고 그 두 형이 구슬을 다 가져갑니다. 사기를 치는 건 아니에요, 실력으로.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낙심이 돼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형의 끝이 달랐어요. 끝이. 한 명은 구슬을 다 따잖아요. 그럼 집으로 돌아갈 때 상당량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좀 다 주는 건 아닌데 상당량을 나눠줘요. 그 형님은 우리 집 길 도로 건너편에 페인트 가게 아들이에요. 한 형은 전혀 달랐습니다. 냉정했습니다. 자기가 딴 거 하나도 안 나눠주고 다 가져갑니다. 그 형은 어떤 집 아들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어린 시절에는 그 구슬과 딱지가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느껴졌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다가, 어떤 때는 세상을 다 잃은 듯 하다가. 그런데 세월이 조금만 지나니까 중학교만 가도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 관심이 없어져요.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소중하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슬을 나누어 준 그 형님의 따뜻한 마음.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때 얼마나 고마웠던가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목회를 안 하고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해서 정주영 회장이나 요즘 세계 제일 부자가 되는 일론 머스크처럼 부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두 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돼서 저를 같이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 사람의 상황이 완전 달라질 겁니다. 어릴 때 했던 그 짧은 시간에 했던 구슬 나눠주는 거, 구슬 다 가져간 거, 그 행위에 대해서 저로부터 어떤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정도 되면,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또 배당금을 받았는데 66조인가 받았다고 그래요. 상상도 안 되는. 그 정도 되면
옛날에 줬던 구슬 하나당 다이아몬드 하나씩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죠. 어린 시절의 그 가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숨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는 짧은 어린 시절과 같은 세월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구슬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물을 흘릴 만큼 소중한 것인데, 하지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어린 시절, 그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다 잘 알잖아요. 어른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 둘 형님들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지. 구슬을 움켜쥔 형이 아니라 구슬을 나누어 줌으로 마음을 얻은 그 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의술이 발달해서 90세, 100세가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 땅에 사는 목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이다. 점과 같이 작은 부분. 우리가 보기에 100년이 길게 느껴져도 무한대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걸 꼭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점과 같은 이 인생을 거기에 맞는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늘 기억했던 바울은 목숨을 부지하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사명을 위해 삽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뭔가 내용이 있었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당신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붙잡힌다. 그런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명보다 귀하지 않다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인데 바울은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만큼 더 귀한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 뭡니까? 디아코니아. 사명은 사전적인 의미가 주인에게서 받은 임무라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받은 임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인에게서 받은 임무죠. 내가 해야 할 일. 주인이 맡긴 일.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사명도 되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사명이다. 이 사명은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째서 자기 목숨보다 그 사명이 더 귀합니까? 사명에 충성하다가 바울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다 해도 잃은 그 목숨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잃는 걸로 다 끝나면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목숨을 잃어도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있기 때문에 짧은 세월 사는 이 목숨 잃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한 영혼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유한한 생명, 이걸 들여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소홀히 여기자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자는 겁니다.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만 가치 있는 일, 내가 죽으면 더 이상 가치 없는 일이 많아요. 그 일을 위해서보다 영원히 남을 가치를 위해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계산적으로 봐도 그게 잘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목숨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처럼 경주하듯 삽시다. 사도행전의 절반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관한 내용인데요. 9절 9절 읽어보면 바울은 정말 치열하게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내용을 따라 읽는 것만 해도 힘이 들어요. 치열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지리 탐방을 하는 중에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들, 사모님들한테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지를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바울은 말을 타고 다녔을까요? 배를 타고 다녔을까요? 막 퀴즈를 냈어요. 나름대로 막 생각하고 있는데 답을 탁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답해요. 달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항상 부지런했습니다.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지난 주간에도요,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을 읽어 내려가는데 읽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눈으로 읽어 내려가는데 얼마나 바쁜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드로아에서는 일주일간 부흥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이 마지막 날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밤을 새워 복음을 전했어요. 밤을 새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 길어지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 털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나면 그만둘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려가서 그 청년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 살아나니까 떡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날이 새도록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바울의 이 열정은 단순히 쉬지 않는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하다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는 열정이었습니다. 목표나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면 열심을 낼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드로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육상 경기를 말해요. 특정한 육상 경기. 올림픽이나 각종 제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유명한 육상 경기를 가리켜서 드로모스라는 달려갈 길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드로모스라는 경기가 어떤 경기냐 하면 저 거리가 1스타디온이거든요. 스타디온은 요즘은 스타디움 하면 이렇게 체육관이나 이런 건물을 가리키는데 본래는 거리의 단위입니다. 거리의 단위. 경기장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직선으로 달려가는 경기가 스타디온이에요. 스타디온 달리기. 지역마다 조금씩 거리가 차이가 있는데 어떤 데는 178m를 1스타디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192m 정도를 1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한 200m 달리기 정도 되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바울 당시에 있었던 그 그리스의 올림픽 제전이나 조금 더 아래 지역의 고린도의 이스트미아 제전에서는 대표 경기가 바로 저겁니다. 대표 경기예요. 선수들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직선거리니까. 선수들의 몸이 군살이 많습니까? 군살이 없죠. 네. 저렇게 몸을 만들어야 잘 달릴 수 있는 전 속력으로 달리고 또 달리는 속도뿐만 아니고요. 저 선수들은 신을 위해서 몸을 가꾸는 거예요. 몸을 최고로 멋진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저 몸 상태와 달리기 실력으로 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는 포세이돈 신을 섬겼기 때문에 바다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1등 하는 사람은 바다의 신으로부터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저걸 최고의 헌신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연금 받는 것도 아니고 관 하나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이야기할 때요, 바로 저 경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190m, 200m를 전력으로 달리는 그 경기를 떠올리면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분명한 골인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종목이 분명하죠. 1스타디온을 전력으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숨이 턱 밑에까지 차올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0장 19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달려갈 때 겸손함으로 달려갔대요. 겸손함. 그리고 많은 눈물로 달려갔대요. 눈물이 흘렀대요. 눈물이. 달려가는데 실제로 눈물이 흘렀다는 게 아니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많은 음모를 당했다. 음모를 당했다.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마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항해하는데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 온갖 위험, 음모,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음모를 당하고 억울해도 이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왜? 멈출 수 없으니까. 그렇게 스타디온을 끝까지 달리듯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경주하듯이 삽시다. 경주하듯이. 유람하듯이 살지 말고 1스타디온을 전력 질주하듯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사명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전하는 일과 연관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 이 사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 혼자 개별적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고 너도 너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감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목장의 사명입니다. 목장과 교회가 공동으로 감당하는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과 좀 간접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거리가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해요. 직접 VIP를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VIP가 평안하게 목장과 교회에 적응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모든 일이 사명입니다. 다양한 사명이 있죠. 차량으로 봉사하는 사역도 있습니다. 주차를 안내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를 안내하는 분도 있어요. 새가족을 안내하는 분도 있어요. 각종 식당을 봉사하는 분도 있어요. 꿈터에서 사역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사역하는 분도 있고 카페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 목장에서 목자 목료로 사역하는 분도 있고 재정부로, 방송실 사역으로, 각종 찬양 사역으로, 중보기도 사역으로, 환경미화 사역으로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다양한 일들이 다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일을 함께 이루는 일이죠.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때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사명을 붙잡으면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셔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것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것을 맡겨가지고 주저앉도록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을 맡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로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질 때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상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달려갈 길을 거의 마칠 즈음에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명의 길을 달리는 경주를 마친 모든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이 이야기를 할 때도요, 스타디온을 달리는 경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골인하면 면류관을 주신다. 그 믿음으로 달리는 겁니다. 당시에 스타디온을 달렸던 선수들은 포세이돈이나 그 외에 엉터리 같은 신이 준다고 믿고 달렸지만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렸으니 끝까지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실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그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상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명의 삶,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전반절을 보면요,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섬긴 대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 사람을 섬겼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사역, 사명은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말 안 듣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말 안 듣는 성도, 변하지 않는 성도, 감사하지 않는 성도, 좀 지치고 힘들지만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섬겨야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골로새서 2장 3절을 연속으로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예수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증거이니 그들을 사랑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명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섬길 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처럼 목숨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스타디온에 끝까지 달리게 하듯이 살고자 하니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큰일 났네 이거. 적당히 해야 되는데 달려가듯이 하자니 피곤하겠네 싶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이 마치면 영원한 생명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목숨,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삽시다. 짧은 이 땅의 목숨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가치 있는 일을 이룬다면 그보다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했던 말을 기억합시다. 결코 끝까지 붙잡지 못할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위해 내려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거 끝까지 못 붙잡아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게 뭡니까? 영원한 가치. 천국에서 하나님이 상 주실 일,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데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그 자원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게 계산적으로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사명을 위해 달려가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달려감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